저는 오늘부터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시리즈 말씀을 한 3주 정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을 위한 수준 높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 제목을 보시고,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설교 그냥 글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중고등부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부모님 좀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싫으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정 싫다, 그러면 자기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하겠는데요.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장로교회 권사님이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분이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저를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붙잡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경우에 제가 이렇게 너무 하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라는 기도를 늘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을 달라는 이런 기도도 하신 것 같고, 종종 하신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좋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좋은 장로가.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한 번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언제나 좋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응답을 하셔가지고 저를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글쎄요, 이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실지 아니면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신 거는 목회자가 너무 이렇게 힘든 게 많고 이런 거를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잘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랑빛는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모습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주신 것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일단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빠의 1분 기도라는 책을 쓴 닉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크리스천 아빠의 첫째 의무는 자녀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행복, 건강, 미래, 친구 등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아빠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위대한 특권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명 한 명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아빠들, 가정의 대제사장으로 정말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물론 마찬가지겠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자녀의 영적인 복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수준 높은 기도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이 자신의 영적 자녀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모델 삼아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또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들이 사랑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사랑하는 일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계속 더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이 점점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4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바울은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에 더해서 그들의 사랑에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감정과 열정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상대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또는 상대에 아주 민감하게 사려 깊은 사랑을 하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은 종종 매우 해롭고 파괴적입니다. 연인들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런 사랑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기 부모가 아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진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열정과 감정만의 사랑, 맹목적인 사랑, 아이 내 새끼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무조건 내 아이만 감싸고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훈육하지 않고 그냥 아이의 비위를 맞추거나 칭찬만 하는 사랑은 사실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잘못된 길로 내모는 해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교사로부터 정당한 수준의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내 아이한테 왜 그랬냐고 막 교사한테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모의 얘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혜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상대에 대한 민감성을 지닌 올바른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내 자녀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성적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거나 또는 무슨 반 아이들 가운데서 인기가 많아지기를 기도하거나 키가 더 크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돈이 더 많아지기를, 더 큰 돈을 벌거나 더 편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아들의 키가 더 크기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금도 가끔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대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제게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빼서 거기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한 몸이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키가 자라기를 또는 뭐 다양한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나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다, 성적보다, 돈보다 내 자녀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의 용량과 질이 그 인생의 위대성과 영향력을 결정짓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를 보세요. 아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영감을 받고
그녀를 존경하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외모는, 키는 작고 볼품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녀의 사랑 때문이죠. 언젠가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당신은 어떤 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런 유명한 대답을 남긴 바가 있죠. 모든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제 삶을 이렇게 봐도 정말 내 기억에 따뜻하게 남는 사람, 그리고 내게 정말 지속적인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해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아주 재능이 특출나거나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는 그런 것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은 자녀가 사랑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키가 크는 것만큼 사랑이 커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가 그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 인기 있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 음악이나 운동 같은 걸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랑을 잘하고 사랑의 양과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인 우리도 사랑에서 더 성장하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사랑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싸우면서 가정 분위기가 냉랭하는데 아무리 사랑학을 강의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는 들은 것보다는 본 것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이 아니고 등을 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부모도 사랑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자녀가 볼 때 자녀가 영감을 받게 되고 사랑에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적보다, 키보다, 어떤 기술보다, 처세술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에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더 풍성히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본을 보여주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분별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기도를 또 합니다. 보시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며, 바울의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성도들이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대비하면서 순결하고 허물 없이 순수한 동기로 위선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도키마쪼라는 단어거든요. 이 성경 구절에서는 도키마세인이라고 쓰였는데 문자적으로는 시험하다 또는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력이라는 것은 뭔가를 시험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해내서 무엇이 좋은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적인 선택의 연속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은 올바른 선택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옵션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초청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좋은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점점 배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좀 그렇잖아요.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저보다 윤 목사님이나 정재영 전도사님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저를 외면하면서도 윤 목사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안기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무슨 정재영 전도사님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말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멋진 남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좋은 것만 많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있고 가장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종종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에 머물거나 또는 그보다 더 밑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어떤 여파가 지금까지도 제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금승사 광고 기억하세요? 금승사가 뭐지? 이거 금승사도 모르는데 여러분, 금승사라는 게 있었다고요. LG가 그게 원래 럭키 금성이 합쳐가지고 LG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근데 그 금승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그 광고 카피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선택은 10년도 더 가는 거죠. 학창시절에 잘 나간다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폭을 선택했던 그런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 순간의 선택 때문에 자신의 그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기고 수많은 시간 동안 어려운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사건들이 자주 퍼지는데 제가 사람들을 보고 그 상황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어릴 때 정말 별 생각 없을 때 그 했던 잘못된 선택이 그 사람의 생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잘 배양해서 그런 나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가짜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훈아도 있지만 너훈아도 있고 나운화도 있어요. 아십니까? 모나미도 있지만 모니미도 있어요. 모니미가 있다니까요. 맥도날드가 있고 맥도웰도 있어요, 미국에. 여러분, 짝퉁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같은 가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기독교 짝퉁 복음이 넘쳐납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JMS 같은 이단들의 실체가 많이 드러났지만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이단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집단에 미혹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집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의 문화동아리 등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미혹하는데, 특별히 입학식 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활동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가 과거에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신천지에 포섭이 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섭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자신의 아까운 젊음을 그 이단에 바친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막 거기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정말로 꿈을 키우고 이 세상에 정말 올바르게 기여하고 젊음을 발산해야 될 그 나이에 그 5년, 그 정말 황금 같은 그 5년 동안 이만희를 위해서, 신천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나오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악몽에 시달리고 이 신천지 사람들이 막 집을 찾아가고 부모님 일하는 데까지 막 쫓아와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천지 강사가 판사한 게 눈에 어른거리고 이만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하죠. 자매인데 그 후유증 때문에 체중이 30kg나 불어나가지고 활동이 거의, 신체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여전히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가짜에 속아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 인생, 그 5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이단과 세상 문화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거짓과 짝퉁으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그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주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는 거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뭐 온갖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보면 무슨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신학들, 이단들 얼마나 미혹당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 부서 공동체에 반드시 보내고 필요하다면 방송인 이성미 씨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과외라도 시켜서 분별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 좋은 학교 가가지고 1등하고 뭐 자기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이,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과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도한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로부터 나오는 열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의라는 선물을 주시죠? 믿는 자에게 주시죠. 이신칭이라는 교리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열매가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고 또 하나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열매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의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해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내는데, 거기 보면 자기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어떤 성도는 우리 아까 그 흔하시게도 본 것처럼 정말 자기 애가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삶의 가장 빠른 시기에 예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결혼한 장년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이 크게 걸려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부모님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엄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약간 신학적인 질문인데 아이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 만들기는 누가 만들어? 만들면 하나님이냐? 이렇게 쏘아붙이지 말고, 또는 뭐 너는 그게 궁금하냐? 나는 네 아빠 같은 인간을 누가 만드는지가 정말 궁금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이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면은요,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목욕을 아이 시키다가 갑자기 물을 좀 뜨겁게 하면, 아, 뜨거! 그러면은, 뜨겁냐? 지옥은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 요렇게 또 나가셔도 돼요.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이게 조금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애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와 영적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의 영적인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렇게 작은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듭니다. 미국의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요, 4,500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36살 이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2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10살 이전에 믿은 사람은 400명이나 되고 11살에서 20살 사이에 믿은 사람은 1,600명이 넘어요. 거의 한 44, 45%가 20살 이전에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살 넘어서는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 자녀가 더 늦기 전에 온갖 사실은 이 쓰레기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쓰레기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머리가 혼탁해지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지척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찬찬히 한번 훑어보시죠. 사랑, 기쁨, 화평, 그리고 인내, 친절함, 선함, 신실함, 온유함,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열매의 아름다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한 꾸러미로 모여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번에 누가 저희 부부한테 과일 꾸러미를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이게 과일이 하나하나 따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그냥 꾸러미로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사과, 배, 뭐 청포도, 망고, 무화과, 그리고 무슨 용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는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 과일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같이.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하나도 아름답지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걸 해체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가 모여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그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맺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도 이런 것을 막지 못한다고, 막을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열매에는 어떤 결점도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인 우리 자신이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부터 그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정말 커다란 과일 바구니처럼 맛있는 향과 멋진 색과 행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양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본으로 이것들을 내가 먼저 보여주면서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